오늘은 맥주감사주일 감사하며 냉수와 그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그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할 때에 이 말뜻이 사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내용이죠. 우리 성경에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언어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 첫 수확, 그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구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절기상 3월 혹은 4월이 유월절쯤인데, 이 유월절 이튿날에 흔히 말하면 지금의 이러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보리의 첫 수확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 하여 실은 이날은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 성경이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한 까닭은 바로 그때의 보리를 거두는 그 이스라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의역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 하면 얼마죠? 14? 49. 오늘 좋은 거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77에 49, 6월절 절기로부터 약 50일 되는데 그때가 이제 77절입니다. 이 날을 그래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오순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이 77절 절기에 또한 맥추의 그 초실절을 지켜라, 즉 보리를 거둔 것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은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을 잘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6월절 때에 보리를 거두고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난 이 77절 혹은 오순절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77절 곧 그때에는 뭐의 첫 수확을 올려드려라? 밀의 첫 수확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성경이 맥추의 초실절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사실은 좀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그 7월 첫 주에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도 사실 잘 맞지 않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조금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 올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이미 5월 19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것을 지키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보리를 통상 망종, 그러니까 6월 초순 때에 이렇게 그 껍질이 있는 곡식들의 일부를 첫 수확하니까 그게 얼추 7월 달과 맞물린다 싶어가지고 이제 맥추라고 하는 말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맥추감사 절기를 이렇게 7월 초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1년의 반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반년의 시작점으로 감사주일로 보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 해의 절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한 해의 절반
우리가 한 해 마무리되면 뭐 하실 거예요? 다 후회하실 거잖아요. 예? 후회하실 거죠, 다? 송구영신 예배 때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다 후회할 겁니다, 그죠? 후회를 좀 덜 하기 위해서 올 한 해의 절반이 또 시작되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하반기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골로새 교회 신실한 동역자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서를 띄우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참 감사의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바울 사도하면 무슨 생각 많이 드세요? 복음, 전도 열정, 조금 이렇게 열광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의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실상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편의 그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서신서에 항상 그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들을 향한 로마서에서 여러분 모두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 서신을 띄울 때도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도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우들을 향한 편지에서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를 띄울 때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울 때 그는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근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화성의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목숨이 잃게 되었습니다. 금주에 무엇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나요? 시청역에서 급발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귀가하던 우리네 같은 시민들이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는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감사하다면 그런 감사는 사뭇 쓸쓸한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학교 교실에서 아프리카의 기아로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시청하게 한 후 선생님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앉아 있습니다. 왜 너는 감사한 일이 없어?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 아이가 말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선생님, 저는 감사의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누군가 안 된 일, 누군가가 잘 되다가 누군가가 꼬꾸라진 일을 보고 아휴 다행이다, 나는 저렇게 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게 대단하네, 잘 됐어 라는 식의 비교의 감사라면 그것은 온당한 그리스도 신자의 감사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 알 수 없고 어려운 삶의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 감사야말로 신자의 바른 감사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의 기도 생활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실은 기도의 내용 전부는 간구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서두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그것은 기도와 간구를 위한, 나의 요청을 위한 약간의 허식일 뿐, 실제로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닥 내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훅 하고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영 민망한 일인지라 그저 몇 가지 일로 감사합니다라고 운을 띄우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바울처럼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몸이 쇠잔하고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몸의 촛불이 지금 흔들리는 중에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때로는 서글픈 일입니다. 아프고 그리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인생의 제약이 나라는 삶에 걸려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 나는 자주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가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은 지금이나 인생의 푸른 청춘이었을 때나 그리고 인생이 스물스물 저물어가는 인생의 노년의 때나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인생의 제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차별 문제야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60년대 미국 버지니아주는 백인의 취미생활인 테니스 경기를 흑인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법제화시켜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 버지니아 출신으로 68년 미국 US 오픈, 70년 호주 오픈, 그리고 75년 영국 윈블던 대회 우승을 석권한 선수가 있으니 아서 애쉬로 그는 흑인 선수였습니다. 흑인 선수가 백인들의 어떤 그 전유물과 같은 테니스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우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심한 차별 속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서 애쉬의 아버지는 테니스 코트가 달린 공원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다가 주순 테니스 공을 아서 애쉬에게 전해주었고 아서 애쉬는 그야말로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서 애쉬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늘 당부한 것, 얘야, 우리는 흑인으로서 여러 모양의 차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백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서 애쉬는 선수 시절 또 다른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서 자신의 라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인즉 상대방 선수가 자신을 흑인이라 조롱하며 놀리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스스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인종을 차별하는 일은 극심한 그것은 폭력이며 그리고 사실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는 결코 테니스 우승자가 아님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대 최고의 선수였던 아서 애쉬는 1979년 심장질환으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1990년에 그는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1983년 그의 심장 수술을 하는 중에 수혈이 잘못되어서 그는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결국 49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국 전역이 슬픔에 빠졌고 그리고 온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아서 애시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서 애시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받은 편지의 글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필이면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병이 걸렸단 말입니까? 아서 애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 5만 명만이 리그전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중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 수많은 쟁쟁한 선수들 중 오직 4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하며 그리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 홀로 1975년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병들어 있지만 병들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필이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 은총의 나날들에서 그는 지난 인생을 마지막으로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이제까지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나는 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물어봐야 했기에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나는 내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묻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사엘 씨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얻은 어떤 결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해가 비친 인생 혹은 폭풍으로 가려진 인생의 우울한 날, 그 모든 날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의 나날들이었기에 자신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은총의 나날이었다고 아서 애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아서 애시의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얼만큼 더 깊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괜찮고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바라던 것이 결실로 이루어질 때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조건과 환경과 결실이 이루어져 감사할 때 그 감사란 것은 그다지 내세울 만한 감사는 아닌 것이죠. 참된 신앙인이라면 예기치 않은 상황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은총의 나날이었음을 고백한다면 그러한 신자는 참으로 신앙과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고난 속에서 툭 하고 나오는 외마디 Why me? 왜 하나님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그리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늘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뼘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 뼘의 깊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 자라가는 모든 나무들은 보이지 않는 어둑한 땅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그러했습니다마는 자녀들 수유하다가 그 젖가슴을 아이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쓴 물을 바르고요. 때로는 거기다가 반창고를 발라 놓기도 하죠. 아기로서는 참담합니다.
그때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세상 다 산 아이 같습니다. 그냥 땅을 치죠. 통곡하죠. 저 달콤한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쓴맛이 되었는가? 왜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지 않는가? 어미로부터 최초 경험하는 가혹한 거절의 경험이요, 그리고 혼란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아이는 딱딱한 음식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허락하신 고난, 그것은 더 깊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장에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맥주 감사 절기 혹은 어떠한 감사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감사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감사는 되돌아보는 회고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확보되어야만, 일단은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어느 정도 나올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오늘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울었으면 그만 울어라. 그만큼 했으면 그만해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잠언 25장 20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얼마나 꿰뚫어 보시는지요. 마음이 아픈 사람 앞에서 나는 좋은데, 나는 괜찮은데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신앙 좋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추운 날에 덜덜 떠는 이에 옷을 벗겨버리는 일이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못해 눈물 흘리는 이의 상처에 초를 붓는 것 같이 가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라 하여 감사가 무적정 용수철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사하다 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그 어원이 생각하다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중함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자신은 생각 끝에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혹여 지금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 계시다면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며, 우리를 더 깊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신자를 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실은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 대단한 혼란 속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지역의 재력가로 그는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 중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가 어느 날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를 입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도망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죄를 저질러 도망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도망쳐 나온 노예를 누군가 보증해 주면, 그러면은 그 주인이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우리 주인인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말을 잘 들으니 내가 바울 사도를 찾아 만나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면 혹여나 이 주인으로부터 형벌과 죽음을 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 그는 복음을 듣고 그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구금되어 있는 현실, 그 어려운 지평 속에서도 오네시모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의 심장과 같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너에게도 반드시 소중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뜻은요,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거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져줬나 싶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져주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겠죠. 오네시모 참 슬픈 사람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후임병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배필요였습니다. 배필요. 그런데 얼마나 군 생활을 못하는지 하나같이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불필요라고 불렀습니다. 야, 불필요, 일로 와봐.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필요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익하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던 오네시모였지만 이제는 이름이 그러할 뿐 그의 인생은 참으로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빌레몬은 바울의 이러한 요청, 그를 동역자로 그리고 그를 기꺼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로마의 가치체계에서 도망간 노예를 맞아들일 때 그를 후려 패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아니면 그의 이마에 너는 도망친 자야 라고 하는 낙인을 찍든지 그 누구도 그 주인을 향해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훗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노예 오네시모는요,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기꺼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기꺼이 주님의 형제로 받아 주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절반 지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총의 나날이었음을 고백한다면 한 해의 또 다른 절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빌레몬은 주님의 냉수 그리고 그늘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운동하신 이후에 이렇게 청량음료 얼마나 그 시원하고 맛이 좋습니까? 예전에 그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 뭐 이렇게 화면 같은 데 보면은 그 참으로 시원한 이제 냉국수 같은 거 그리고 냉막걸리랑 마시면은 먹어본 사람 같죠? 예. 뭐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과 주님의 마음을 간곡히 요청했을 때 빌레몬이 기꺼이 그를 맞아주었을 때 옥에 갇혔던 바울의 마음은 그야말로 뻥 뚫린 듯 시원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반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호세아 14장 7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으로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제 너희들을 내 그늘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전에는 황무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곡식이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며 너희들의 인생에 꽃이 필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향기가 나타날 것이다. 내 너희들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빌레몬이 그렇습니다. 돌아갈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기꺼이 그늘로 맞아주어서 오네시모 인생의 새로운 향기와 꽃과 열매가 무르익게 한 것이죠. 얼마 전에 러시아에 거주하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삶을 잠시 보았습니다. 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약 17만 명의 고려인들이 그야말로 스탈린의 강제 명령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었죠.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는 고려인들, 그 고려인들을 80대의 주님을 믿는 신실한 노부부가 토요일마다 음식을 마련하여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맞아드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야말로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의 인생, 그리고 삶이 불안하여 어디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늘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7월은 무더운 시간입니다. 이 무더운 시간 우리 모두는 서늘한 삶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마다의 묵상의 시간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감사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의식적이고 그것은 형식적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기 전에 드리는 그런 거칠의 인사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원하신다면 그런 류의 감사의 고백은 결코 원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서늘한 삶의 자리에 앉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은총의 시간으로 붙잡아 주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한 구절의 감사는요, 이전에 우리가 드린 감사의 고백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의 절반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세상의 떼약볕에 그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 물질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 하나가, 우리의 손길 하나가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로 지친 이들의 그늘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냉수와 그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우리 모두가 고생스럽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건대 모든 순간이 은총의 나날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반년을 맞이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사뭇 우리의 이웃과 가정 속에서 작은 그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